이 해는 예수의 생애에서 다사다난한 해였다. 그는 학교에서 계속 발전했고 자연을 연구하는 데 지칠 줄 몰랐으며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에 점점 더 열중했다. 그는 가정 목공소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유대인 가정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자신의 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이해에 그는 집안에서 그러한 문제를 비밀로 하는 지혜도 배웠다. 그는 자신이 마을에 문제를 일으켰던 방식을 의식하게 되었고 그 후로 그는 동료들과 다르다고 여겨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숨기는데 점점 더 신중해졌다. 이해 내내 그는 자신의 임무의 본질에 대해 실제 의심은 아니더라도 불확실한 시절을 많이 경험했다. 그의 자연적으로 발달한 인간 정신은 아직 그의 이중적 본성의 실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단일 인격을 가졌다는 사실은 그의 의식이 그 단일 인격과 연관된 본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이중 기원을 인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때부터 그는 형제자매들과 잘 지내는데 더욱 성공적이 되었다. 그는 점점 더 재치가 있었고 항상 그들의 복지와 행복을 동정하고 배려했으며 공적 사역이 시작될 때까지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그는 야고보, 미리암,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2명의 어린 자녀 아모스와 룻과 가장 잘 지냈다. 그는 마르다와도 항상 잘 지냈다. 그가 가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주로 요셉과 유다, 특히 후자와의 마찰에서 비롯되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전례 없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가진 예수를 양육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부모의 책임을 충실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공로를 인정받을 만하다. 예수의 부모는 점점 더 이 장남 안에 초인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 약속의 아들이 이 지역 사물과 존재의 실제 창조주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아들 예수가 실제로 필사자 육신으로 육신화한 우주 창조주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죽었다. 이해에 예수는 그 어느 때보다 음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형제자매들을 위한 가정학교에서 계속 가르쳤다. 이 무렵에 예수는 자신의 사명의 본질에 관한 요셉과 마리아의 관점의 차이를 예리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점점 더 그는 아버지의 견해에 기울어졌고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인생 진로와 관련된 문제에서 점차 자신의 조언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서 이러한 이해 부족은 더욱 심화되었다. 마리아는 점점 더 예수의 사명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 선한 어머니는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그녀의 애틋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점점 더 상처를 받았다. 요셉은 예수의 사명의 영적 본질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졌다. 그러나 다른 더 중요한 이유들 때문에 그가 지상에서 예수의 증여에 대한 그의 개념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것은 불행한 일이다. 12살이 되던 학교 마지막 해에 예수는 집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마다 문설주에 못 박힌 양피지 조각을 만지고 그 양피지에 닿은 손가락에 입맞춤하는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 아버지에게 항의했다. 이 의식의 일부로 주님께서 우리가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관례였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에게 형상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그러한 창조물이 우상 숭배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수는 비록 형상과 그림에 대한 그들의 금령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일관성에 대한 높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문설주에 대한 습관적인 순종이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가 그렇게 항의한 후에 그 양피지를 떼어버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는 가족 기도와 다른 관습과 같은 종교적 형식에 대한 그들의 관습을 수정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셨다. 나사렛 회당이 유명한 나사렛 교사 요새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주의 랍비 학파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다. 이 시기와 그 다음 2년 동안 예수는 종교적 관습과 사회적 편의시설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부모의 확립된 신념에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는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려는 충동과 부모에게 성실히 순종해야 한다는 양심적인 권고 사이의 갈등으로 정신이 혼미해졌고, 그의 가장 큰 갈등은 젊은 시절 그의 마음속에 가장 큰 두 가지 명령 사이에 있었다. 하나는 진리와 정의에 대한 가장 높은 신념의 명령에 충성하라. 다른 하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들은 내게 생명과 양육을 주셨으니. 그러나 그는 개인적 신념에 대한 충성과 가족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매일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하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으며, 개인적 신념과 가족에 대한 의무를 점점 더 조화롭게 결합하여 충성, 공정성, 관용, 사랑에 기반한 집단 연대의 훌륭한 개념으로 완성하는 만족을 얻었다. 이해 나사렛의 소녀는 소년기에서 청년기 초기로 넘어갔고, 그의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했으며, 정신과 육체의 다른 특징들이 다가오는 성인 상태의 증거를 보여주었다. 서기 7년 1월 9일 일요일 밤, 그의 동생 아모스가 태어났다. 유다는 아직 2살이 되지 않았고, 여동생 룻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이듬해에 아버지가 사고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예수에게는 상당한 규모의 어린 자녀 가족이 그의 보살핌에 맡겨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예수가 인간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계시를 위해 지상에서 사명을 수행할 운명이라는 것을 인간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은 2월 중순 무렵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유대인 나사렛 청년이었던 이 청년의 머릿속에는 중대한 결심과 함께 원대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사춘기 목수의 아들의 생각과 행동에서 펼쳐지기 시작하자 모든 네바돈의 지적인 생명들은 흥미와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서기 7년 3월 20일 한 주의 첫날, 예수는 나사렛 회당과 연결된 지역 학교의 훈련 과정을 졸업했다. 이날은 야심찬 유대인 가족의 삶에서 큰 날이었으며, 맏아들이 계명의 아들, 이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대속된 맏아들이자 지극히 높으신 이 자녀, 이자 온 땅의 주님의 종으로 선언된 날이었다. 그 전 주 금요일, 요셉은 이 기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새 공공건물 공사를 책임지고 있던 세보리스에서 건너와 있었다. 예수의 스승은 자신의 기민하고 부지런한 제자가 뛰어난 경력을 쌓아 저명한 사명을 맡게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믿었다. 장로들은 예수의 비수능적 성향으로 인한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매우 자랑스러웠으며,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명한 히브리어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계속받을 수 있도록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예수는 때때로 이러한 계획이 논의되는 것을 들으면서 자신이 랍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점점 더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곧 일어날 비극, 즉 어머니와 자신뿐 아니라 5 형제와 3 자매로 구성된 대가족을 부양하고 인도하는 책임을 맡게 됨으로써 그러한 모든 계획을 포기하게 될 비극을 거의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예수는 아버지 요셉보다 더 크고 오랜 기간 동안 이 가족을 부양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 후 자신을 위해 세운 기준, 즉 갑자기 가장을 잃고 슬픔에 잠기고 예기치 않게 사별한 이 가족에게 지혜롭고 인내심 있고 이해심 많고 효과적인 교사이자 맏형이 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었다.